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신령한 젖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또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은 길 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공급받게 하시사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제 충신을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면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바쁘죠. 그때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또 백성을 위하는 민족을 위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또 충신이 누구인지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말이고 또 이것은 단순히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 진가, 참값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때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또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 인격도 괜찮은 것 같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능적인 면이 나오게 되고 또 자연히 영혼보다는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그런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신앙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또 충분히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격언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 우리가 함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의 남은 인생의 삶에 대한 신앙적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육체의 남은 때가 참 살만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고 내 육체의 삶을 즐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주어진 삶이라면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삶의 환경이 좋다 해서 꼭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리익이 주어지는 그런 삶의 악조건 하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바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민케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됨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참값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 남은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리고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해도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힘써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거기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대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함부로 살기가 쉽겠죠.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바른 길을 왔던 사람도 흐트러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근신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 깨어 있고 근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첫째는 성도를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신령한 힘을 얻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되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또 여러 좋지 못한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줬다고, 힘을 이렇게 부어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이기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잠자죠. 잠을 자니까 결국에는 기도도 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또 잠을 자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이 11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 끝까지 따른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잊지 말아야 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참 좋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삽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귀족 자제로서 저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저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신앙으로 이겨내죠. 신앙으로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힘썼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국에 깨어있을 수가 있었고 또 근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사자굴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불문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시험을 다 이겨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복자입니다. 당시에 정복자들이 이렇게 식민지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여러 가지 것 탈취하고 했던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칼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권세를 앞세워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정복자로서 내 권세를 앞세워서 얼마든지 잘못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살지 아니한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저를 백인 가운데, 유럽인종 가운데 맨 처음 세례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총을 덧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압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상당 기간 동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것, 천국 가는 길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기독도라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존 버년은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되는 문제들, 또 힘든 일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존 버년은 기독도가 통과했던 세상 나라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마취국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마취국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취를 딱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본분을 잃게 되죠. 내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사실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고 내 정신을 주장할 수가 없죠.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이 되고 또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은지 존 버년은 세상은 마취국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17세기 일이에요. 1600년대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심한 마취 속에 사람들이 산다고 봐야죠. 존 버년은 마취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걸음걸이가 다 갈지자 걸음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취국에 사는 사람들이 똑바로 걷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갈치자로 걸어요. 마취당해가지고 다 갈치자로 걷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시험 들게 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인가,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인가를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이 마취국을 통과하게 될 때에 기독도가 똑바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기독도가 똑바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없도록 마귀가 시험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기독도의 가장 소중한 무기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뭐냐?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마취당한 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바른 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돈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아니에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은 참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힘들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세상 조건은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든지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고 사는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그것은 절대 쉬운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기도 생활이 과연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과연 내 신앙이 지켜지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 술 취함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방탕함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하느냐? 덕과 같이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다 허비해버리고 덕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 남은 때 분명히 힘듭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도 그랬거든요. 무엇보다도라는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꼭 필요한 거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꼭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보통 때도 사랑하고 살아야 하지만 육체의 남은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때가 되면 사람은 본능이 앞서게 되죠. 생존 본능이 앞서게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죠. 본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죄 짓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해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저희의 잘못된 약점, 허물, 죄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싸고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짐을 나눠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어진 구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을 저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저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는 환대하는 가운데 또 저희를 전송해야 했습니다. 전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가시오 하고 손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노잣돈을 줘서 여비를 줘서 또 선교 헌금을 주는 가운데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에 대대적인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 많은 성도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렇게 약탈당하죠. 또 농토를 빼앗기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야 했거든요. 핍박이 없는 지역을 찾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랑으로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이런 일이 자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면서 자꾸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르다 사건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리면서도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닌 그냥 무명의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자꾸 있다 보면 불편하죠. 요사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하자면 여름 손님은 무엇보다도 무섭다고 그럽니까?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러거든요. 또 생선과 손님은 사흘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 집에 갔다 할지라도 하루는 있을 수 있어요. 더 묵다 가라고 그러면은 또 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사흘 됐을 때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그러면은 있어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빨리 가줬으면 한단 말이에요. 여름 손님이 호랑이보다 무섭고 생선과 손님은 사흘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시대에 나도 어려운데 어려움 당한 다른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이 어찌 만만한 일이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마지막 때 고난의 때에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고 또 죄가 드러나고 본능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를 지켜주고 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만이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뒤통수 맞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등에 비수를 꽂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아는데,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보기 좋았겠습니까? 저놈이 나 배신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할 제자들, 예수님 등에 비수를 꽂을 가룟 유다까지
우리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 배신할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십자가 못 지죠. 그러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제자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그랬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 자랑의 매는 띵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 더구나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들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난을 극복하는 DNA,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IMF 때도 우리 민족은 뭐였습니까? 금모기 운동이랄지, 이번 코로나 때도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그래서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저 나 편한 게 중요하잖아요. 마스크 쓰라 해도 안 쓰잖아요. 오히려 데모하잖아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김홍빈 대장, 이곳 출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자를 이렇게 정복이라는 말이 좀 그럽니다만 이제 등정에 성공했던 그런 산악인이죠. 이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조난당한 그 현장에 15사람이 지나갔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그냥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난당했다고 구조 신호도 안 보냈어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한 산악인이 산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밤길 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늑대입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밤길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산악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말라야 등반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구냐? 그건 사람이다.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조난당한 사람 그냥 놔두고 나 살겠다고 가버리는데 구조신호도 안 보내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봐야죠. 지금 사고당한 지가 언젠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동물들은 군서생활, 군집생활을 하게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사자랄지 이렇게 하이에나랄지 우리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군집 동물들이 있죠. 좋을 때는 서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 한 개체가 전염병에 걸렸달지 아니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달지 하면은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짐이 되면은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서 자기들의 짐을 덜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요. 보통 때는 같이 모여서 사냥하는데 고난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미는 사람과 똑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그런 군집 생명이에요. 근데 개미는 어떻게 하느냐?
개미가 사는 세상은 땅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도 많고 또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몰살당합니다. 개미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듬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내요. 핥아가지고. 더듬이가 닿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개미가 와서 핥아줘요. 서로 핥아줘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개미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같이 살아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본능이 드러나고 이기심이 드러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약점이 드러나도 사랑해야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해야 하고 허물이 드러나도 우리가 용납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나요?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때가 되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보기 힘들죠. 교회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극히 소수의 사람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악한 청지기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신앙자세로 봉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난의 때입니다.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더구나 내게 주어진 직분 감당하는 것,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누가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어려운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 그것을 책임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때일수록 선한 청지기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선한 청지기가 돼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한참 있다 돌아올 겁니다. 종들에게는 참 편한 세상이 왔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종들에게 시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덜커덕 걸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자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싹 트죠. 지금까지 주인 밑에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좀 편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했을 거예요. 그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좋지 못한 환경을 핑계대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보다는 악한 청지기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말씀 가운데 서마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앞으로도 열흘 동안 굉장히 무서운 환난의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살기 위해서 불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때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충성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장례식 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의 장례식 때에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 말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링컨, 그는 죽는 날까지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했던 사람, 그가 링컨이었습니다. 잡초는 뽑고 꽃을 심다 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 기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을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피노자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유명한 말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과연 스피노자가 했느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계기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66년 7월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중앙일보에서 다시 또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청소년의 때에 일기장에 쓴 그런 다짐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마틴 루터의 그런 기념관에 가면 이 말이 다 게시가 돼 있어요. 이건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증명이 되느냐 했을 때에 1944년 10월 5일 독일의 칼 로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밀 신문에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분은 독일의 고백교회 소속이었어요. 고백교회는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희생한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이게 유명한 고백교회예요. 이 칼 로츠 목사님이 나치 저항운동을 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이 말은 루터가 한 말로 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루터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고백하는 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 지켜나가기 힘들 겁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뭐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와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자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마지막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사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신앙 지켜나갈 것 같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다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래야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또 고난의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스스로도 부끄럽기 그지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기도하며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욱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가운데에 또 아름답게 봉사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마지막 고난의 때를 능히 통과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으로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